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로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고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또한 신명기서의 말씀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계속 복과 저주의 말씀을 28장부터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약속을 맺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 30장 1절부터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30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30장 2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모세가 일러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도록 해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이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니까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금 신명기서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갑자기 툭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 지금 신명기서 앞에 쭉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 이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야만 한다. 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율례는, 그 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은 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렇게 멀리 있는 어려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계속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꼬,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도 바뀌니까 끝이 없는 저 바다 건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의 영역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니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내 입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오경 정도는 이제 장성하게 되어지면 줄줄줄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그것이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있을 만큼 가까이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아 두었더니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늘 암송하면서 가까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늘 마음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율법의 말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말씀이에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구약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무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 지금 바울의 시대에 한번 봅시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속에 지금 바울 시대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율법은 행함을 이야기하죠. 행함을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도 되어지고 복도 되어지고 사망도 되어지고 화도 되어진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되어진다. 앞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오래 있지 못하고 너희는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너에게 장수가 되시는 분이다.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들은 복받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큰 불편이 없이 생활해요.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셧다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일본도 지역별로 셧다운을 합니다. 완전 통제를 하는 통금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면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다 물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전염병 때문에 가게문을 못 열게 하고 제한을 뒀잖아요. 그거 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생각 못하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소송이 나오니까 지금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면 좋지?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줄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원래 문을 닫게 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폈던 거예요. 선진국들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닫으려면 다 스톱 하고 아니면은 다 열어. 그리고 문을 닫게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게 한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생활하는데 큰 불편 별로 없죠? 네. 한편으로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참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배의 부분은 강력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 때문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힘없는 교회를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방역의 고삐를 풀고 있으면서 교회는 가장 나중에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느냐 못 이끌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선호할까 그것만 고민하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환했지만 지금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저 약간 불편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가까이 주셨고 잘 알 수 있지만 행하기에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참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금 그저 코로나 온상이에요.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그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들과 혹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래? 이 상황에서 예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욕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드시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끄신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하여서 구원받고 복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짓밟아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예배하지 마. 사랑한다면 모이지 마.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맞아 죽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할래?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시고 생명과 본성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